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백 성도님 새벽 기도까지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 뒤에서 보좌하시려고 나오시는 모양이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참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은 새벽 기도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마다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스바냐서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BC 640년에서 620년까지 이스라엘 유다에 사셨던 지도자인데, 스바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다, 이렇게 이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사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죄가 관연한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곧 심판의 날이 임할 텐데,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 죄에서 돌아오라, 죄에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죄에서 돌아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보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X, 사도행전, ACTS. 그래서 그 순서대로 기도를 하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된다. 그래서 A 그러면 adoration.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경배한다, 찬양한다, 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찬양,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C라고 하는 것은 confession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고 왜 회개가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놈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절단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T가 있죠. 그건 Thanksgiving, 감사하는데 일반적으로 그저 먹고 사는 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주고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가 있습니다. supplication. 그래서 ACTS가 외우기 쉽게 사도행전이죠. X. 그래서 S는 그때 이제 우리가 supplication,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이러한 순서대로 하면은 참 좋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회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면서 그 죄 많은 행위에서 돌아서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그 회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그 신앙 자체가 다분히 주관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일정한 규범으로 굴레를 씌울 수 없으며 단 한마디의 말로 정의하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말 우리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회개 역시도 참 한마디로 탁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히말타이라고 그래서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어서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순간적이며 주관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본서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상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본서를 비롯한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 주 내용으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서 이 스바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멸망을 선포하면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예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본서 전체와 어우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서 정말 회개하게 해서 생명을 위한 심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생명, 구원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이걸 몇 년 동안 해오는데도 그걸 지키기가 좀 힘든가 봐. 그래서 ACTS 이 회개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이 생명 구원은 뭘 통해서 온다고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참다운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정말 회개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스바냐는 참다운 회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자기 회개의 참 진정한 회개는 첫째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짧은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본론의 첫째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이시조선 시대의 위대한 성리학자였던 이이와 이황은 각기 사단칠성론이라고 하는 이 논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의하기를 수치지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서양의 많은 지혜자들의 가르침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인간에게는 마땅히 지키고 가꾸어야 할 도리와 규범이 있는 바, 이것에서 벗어날 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Get together. Get together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모여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들의 지은 바 지금까지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돌이킬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 스바냐가 외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자신들의 현재의 부끄러운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는 그들을 질타하는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고로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부조리와 부패성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회개의 비기닝 포인트,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종으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밧세바와 남의 부인과 동침한 이후에 자신의 이 같은 행위에 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라고 회개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자기 성찰과 자기 직시가 동반되었기에 다윗은 범죄함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사악한 자는 자기의 수치를 숨기거나 또 그것을 알고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그런 자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형태와 결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다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뭐라고 말했느냐? 수치를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형편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요 2000년 전 신약, 그 다음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을 읽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현 시대에 적용해보고 더 나가서 내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거울에 비추어 부끄러운 부분이 없나를 늘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알고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는 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단지 수치로만 남겨두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5편 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예, 우리가 내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겠다고 프라미스,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 회개는 첫째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거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예,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우리가 성전에 와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자력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의 경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바 인간의 전적 타락이
이 경우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중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우리 교회개혁을 시도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거부하고 자력갱생을 은연중에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의 그릇된 가르침에 맞서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인간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Return to the God,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도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라고 외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기는 하되 다만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해소적 행위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자기의 수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외에 어떤 대상을 찾아간다면 이것 역시 올바른 회개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 스바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결국 그로 하여금 더 깊은 수치의 구렁텅이로 인도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수치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참 회개는 내가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follower, 누구를? Christ, follow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결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실천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바 회개의 최종 단계가 뭡니까? 회개의 최종 단계가 바로 실천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인생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그 같은 죄에서 떠나 결별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회개의 완성은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은 회개의 마지막 결과는 보여져요. 뭘로 봅니까? 회개의 완성은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불법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 광명의 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바라보면서 떨구는 눈물이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변화된 행위만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는지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무의 신실성을 뭘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아, 저게 참 포도나무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포도가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열매가 없으니까. 예? 정말 나무의 신성을 그 열매를 보고서 안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반열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세례를 받아야지 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거지. 여러분들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정말 우리가 생명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미 진실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적 의미에서 그 회개의 행위는 계속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과거의 삶하고 이제 오늘 미래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요, 형님도 있고 또 동생도 있고 친구도 서로 우리가 권면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정말 거기에 세리가 나오죠. 성전 앞에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한 세리.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했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구석에서 죄를 회개할 때 누가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저 세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그가 진실하다고 칭찬하신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리의 모습이 곧 오늘을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나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면 참 회개는 뭐라고요? 첫째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행위,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스바냐는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성전 밖을 나갈 때 실천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